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나 아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앞에 펴놓은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중에 들의 백합화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는 영성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백합화 앞에 머물러 서서 백합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눈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자라고 있는 화초들과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들풀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화초 한 송이, 들풀 하나에 깃들어 있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눈부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실 때 묵상하십시오. 깨닫게 하실 때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선하게 활용하여 믿음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 책갈피에 바짝 말라있는 단풍잎과 같이 오래되고 퇴색된 그런 옛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반짝거리는 생명의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영생의 보배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 무인불이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적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서두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산당을 제거했고, 그의 믿음은 그의 전에 있었던 왕들이나 그의 후에 일어날 어떤 왕들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항상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였지만 그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도 평범한 고난이 아니죠.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을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며 가슴 아픈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고난 앞에 모든 인생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치고 고난이 면책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믿음을 가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의 효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오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은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면제책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응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마다 소화기가 있고 스프링쿨러가 있듯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한 이전보다 더욱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 속에서 단련이 되어 더욱 빛나는 보석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났을 때는 황급히 소화기를 향하여 달려가서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쏘듯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감정 후영성이라. 감정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무척 당황해했고 놀라했습니다. 그는 겁을 먹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것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심적으로 너무나 분하고 슬플 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에 징벌이 더해지고 거기에 모욕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이제 조금만 힘을 쓰면 아이가 태어날 상황인데 마지막 그 힘을 써야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용할 힘이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히스기야는 지금 깊은 상심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상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이 상실감은 다른 사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 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였기 때문에 그의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산헤립에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으며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이란 은은 다 갖다 주었고 성전 문의 금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기둥들에 있는 금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싹 다 모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주어서 달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 정신적 충격과 감정적인 놀람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스프링쿨러,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소망이 바닥을 보이고 한계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서 그가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자신에게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일,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그 극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힘들어하고 감정적으로 두려워 떨고 슬퍼서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짐을 홀로 지고 끙끙거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하나님의 짐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자유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서 그 모든 짐을 다 맡긴 다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무겁고 힘든 짐의 모든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상세하게 다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신적인 충격과 감정적인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장로다워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 속에서. 안수집사님이 안수집사님 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걸 보며 저분이 정말 안수집사님답다, 저분이 정말 권사님답다, 저분이 정말 장로님답다, 저분이 정말 목사님답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내 필승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다가오는 법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 시선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는가가 승패를 결정짓는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이 있기 전에는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만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의 지평이 믿음을 사용할 때 그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최후의 승리의 영광은 예비되어 있으며 정확한 때가 되면 그 영광은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면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는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헬라의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태어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고 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4절에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정에 의해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멸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 예정하심에 나를 맡길 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함인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샬롬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드러내 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그 고귀함을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정을 따라 역사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나게 하심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정에 맞게 이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히스기야와 그 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정확하며 통쾌하고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는 적들에 대해서는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본인에게 대해서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하게 서서 침착하게 예정 속에 있는 레고의 한 조각을 맞추며 예정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담담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믿음과 그의 역할은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예정을 돕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미래를 예측하며 할 수 있는 오늘 평소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은 묵상을 통해 건져 올린 생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의 백합화에 깃들어 있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에 대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부한 이야기로 고리타분하게 여기며 듣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 시원한 생수를 한 잔 들이킨 것과 같은 시원함을 느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수와 같이 느끼고 받아들인 분에게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그 믿음을 살찌우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